공동체의 교제를 같이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어느 때보다 더 크게 대답하시네요. 저도 돈 참 좋아하는데요. 성경에는 곳곳에 돈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성경은 돈을 부정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돈이 필요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돈을 채워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돈은 항상 하나님과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때로는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찔림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돈에 관한 이야기지만 돈보다 뭐에 관한 이야기냐면 마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산상설교 말씀을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랄지라도 마음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 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세요. 돈도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돈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돈을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주인이 우리에게 진정한 안정과 자유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읽었지만 한 번 더 19절부터 2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이 두 절의 말씀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말씀의 문맥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 이 앞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셨고 그 이후에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보면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1절부터 18절까지 예수님은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에 너희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좋은 일을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줄 상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인정과 칭찬을 받았으니 그 상으로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19절 말씀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돈을 사용할 때 쓸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는 이 땅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돈을 사용하는 것을 땅에 돈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돈을 사용하는데
하나님께 상을 얻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돈과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쓸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는 헌금이에요. 헌금입니다. 오늘은 헌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에 헌금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요, 사실 모든 목회자들에게 부담이 되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돈 문제다 보니까 다른 어떨 때보다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바뀌어요. 돈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그리고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돈이니까 헌금에 관해 꼭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헌금만을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생각과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 헌금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무엇이냐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 제가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띄워주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째째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사랑하십니다. 또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특별히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편애하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헌금을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원래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감동대로 하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즐겨 하시고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반대로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는데 억지로 한다든지 뭔가 하면서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그 헌금을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면 헌금을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헌금을 하실 때 하나님은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말씀과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성전 앞 이게 이렇게 헌금을 드리는 그 함 앞에 서 계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있는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해요. 근데 2렙돈을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냐면 1,000원 정도예요. 근데 그 여인에게는 그 1,000원도 너무 귀중한 금액이죠. 근데 그 헌금을 드렸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까지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한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시는 거는 금액이 아니라 뭘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가난한 과부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께 이 헌금을 드렸는지를 보시고 2렙돈 1,000원의 헌금을 가장 많이 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냐면 여러분,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 드리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제가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날마다 나한테 사랑한다고 막 속삭여요. 사랑해, 사랑해. 그런데 나한테는 돈을 하나도 안 써요. 그럼 여러분 약간 의심이 들죠? 그런데 원래 검소한 사람이 아니라 나한테 돈을 쓸 때는 펑펑 써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고 막 써요. 그런데 뭔가 나한테 쓸 때는 늘 뭔가 가성비가 좋은 것들 또는 가장 싼 것들 또는 안 내려고 자꾸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가 날 사랑한다고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지 않죠? 뭐가 중요한 거냐면 헌금을 드릴 때에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을까?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다윗의 고백인데요. 다윗이 말년에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세요. 괜찮아, 네 아들이 짓게 만들 거야. 근데 다윗이요,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는데 그때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건축에 필요한 여러 물질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모든 것이 주께로 왔고 우리는 받은 것을 그냥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만 이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 것들, 모든 수입들이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만 이루어져서 이 돈은 내 돈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십시오.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할 때 앞에 뭐가 붙냐면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야, 나한테 헌금 가져와, 내 즐거움과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3장의 말씀입니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말라기서 3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합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말라기서 3장 10절에서만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데 그 시험의 주제가 뭐냐면 너희들이 얻는 수입의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채워주고 얼마나 공급해 주시는지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인스타에 많이 막 돌아요. 막 누군가의 설교를 막 잘라서 올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고 막 비난하고 욕하고 가스라이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11조를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11조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는 거예요. 11조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갖고 전부를 드리지 않고 전부라는 마음의 고백과 함께 10분의 1,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 달에 얻는 수익이 어느 정도입니까? 그 수익의 10%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너무 크죠? 부담스럽죠? 여러분 10만 원의 10%는 얼마예요? 만 원. 만 원은 11조로 드리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쉽다고 생각하는데 100만 원의 10%는 얼마예요? 10만 원. 그럼 여러분들이 막 성공했어요. 한 달에 통장에 막 1,000만 원씩 꽂혀요. 1,000만 원의 10%는 얼마일까요? 100만 원 11조 하라면 마음이 어때요?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손이 막 벌벌벌 떨리기 시작해요. 내가 한 달만 들으면 안 될까? 이번 달만 들으면 안 될까?
이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헌금은 훈련이라는 거예요. 훈련. 작은 것에부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드릴 때 점차 하나님께 넓혀갈 수 있어요. 훈련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 안 되면 드리기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여러분 제발 가지 모임 가서 목사님이 오늘 11조 드리라고 해서 내가 시험에 들었다. 아니요 여러분, 훈련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훈련이 있어야만. 저는 여러분의 담당 목회자로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헌금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 오해로 들릴 수도 있고 시험에 들 수도 있는데 왜 제가 이 말씀을 전해야만 하냐면 여러분들의 담당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온전한 11조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나님을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경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이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헌금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헌금을 하면서도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땅의 보물을 쌓아둘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내 돈, 내 물질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때로는 헌금도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청년부 주보에는요 여러분, 헌금한 사람들의 명단이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지 않아요. 감사하게도. 그런데 명단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의 금액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말 안타깝게도 명단이 올라가면 금액도 올라가게 됩니다. 왜? 내 이름이 올라가고 누군가 내 이름을 보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체면 때문에 우리가 헌금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들이 헌금을 다른 단체나 어떤 사람을 돕는 목적으로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선한 의도이지만 여러분, 이 마음 안에 내가 누군가를 도움으로써 더 나은 사람이 된다거나 칭찬받거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다고는 우리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돕고 후원하는 것은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이 아니라 헌금 외에 내 물질로 사람들을 돕고 후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는 다른 방법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루 중에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기 위해서,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 아까 여러 가지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거. 기회.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기회, 그것들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내 에너지를 드리는 게 바로 하늘에 뭘 쌓아놓는 거예요? 보물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너희를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고 내가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내 돈을 쓰는 것 같아서 소비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한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일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있게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있게 체험하면 우리는 뭘 깨닫기 시작하냐면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해요.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에게 뭘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나 같은 존재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이 기쁨,
드림의 기쁨, 쓰임의 기쁨을 우리가 언제 알게 되냐면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알아갈 때에 이 기쁨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날이 반드시 우리 모두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날이. 아직 그런 깨달음이 없다면 여러분,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의 가치를 모르는 것뿐이에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마음이 어떤지,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어떤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돈은 항상 하나님과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이에요. 돈은 항상 하나님 위해서 신처럼 군림하고 우리는 돈을 우상으로 삼고 숭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저는 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돈을 이렇게 앞에 두고 집에 가서 여러분 지갑이나 카드나 돈을 이렇게 올려두고 절하고 막 찬양하시는 분 계세요? 그럼 진짜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돈 자체를 우리가 숭배하는 게 아니라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자꾸만 숭배하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돈을 자꾸만 계속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돈을 숭배한다기보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돈은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구체적인 실천으로 여러분들의 한 달 소비 패턴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가계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한 달 지출 중에 정말 스스럼 없이 사용하고 있는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들 안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게 내가 돈을 사용하고 씀으로써 정말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자체를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들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로, 돈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안전을 약속해요. 우리는 돈이 많으면 뭐 할 거라고 생각해요? 안전할 거다라고 생각해요. 집이 없어요. 저도 집이 없거든요. 근데 뭔가 집이 한 채 생기면 내 삶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내 보금자리가 있고 든든하고 안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뭐를 사요? 집을 한 채 사요. 그러면 여러분, 안전하다고 느낄까요? 아주 잠깐은 느낄지 몰라요. 그러면 또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한 채로는 부족한데 몇 채는 있어야 돼? 두 채는 있어야지.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어서 두 채를 사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안전할까요? 두 채를 사는 순간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빌딩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두 채가 있지만 저 건물이 있으면 건물마다 내가 세를 받아서 살면 내 삶이 너무 안정적일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우리는 자꾸 돈이 우리에게 뭘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전함을 우리에게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돈이 우리에게 뭘 준다고 생각하냐면 자유롭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로또 1등 당첨만 되면 이 거지 같은 직장 당장 때려치우고 힘든 연구실 생활 다 때려치우고 뭐 할 거야? 그냥 해외 여행 다니면서 자유롭게 살 거야 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목사님, 저도 가끔 해요. 로또를 사러 다니지는 않지만 로또가 1등이 당첨이 되면 내 삶이 정말 자유로울 것 같다. 내가 정말 목회를 하는데 자유롭게 돈 걱정 안 하고 목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생각하냐면 우리는 돈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돈이 많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주님이 오늘 우리의 이런 생각을 산산조각 내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땅에 쌓는 보물에는 뭐가 생기냐면 좀이 먹고 녹이 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중요한 재산은 뭐였냐면 옷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입는 이런 옷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평생 단 한 벌의 외투를 가지고 평생 입고 살아요. 그리고 그게 그들의 날씨에서는 이불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한 평생 동안 한 벌을 입고 그 옷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도 해요. 그런데 이 옷에 뭐가 들어요? 좀벌레가 들어서 옷을 갉아먹는다면 평생 쌓아놨던 재산에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구멍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녹이 쓴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집기류, 노시나 쇠로 만든 집기류들이 그때 당시에는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재산을 내가 아무리 갈고 닦고 열심히 노력을 해도 녹이 슬어버리면 상품 가치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땅에서 줄 수 있는 것,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 없어져. 사라져 버릴 거야. 돈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잠깐 줄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돈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까요? 우리의 자유를 보장해 줄까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은 돈이 너무 필요하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돈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는요 능력이 없습니다. 돈은 우리의 불행을 막아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린다는 사실 아세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돈이 있으면 맨날 행복할 것 같은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하고 우울함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돈은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돈은 어둠을 물리칠 수 없고 돈은 결정적으로 죽음을 멈출 수 없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돈이 우리에게 줄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돈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할까? 왜 우리는 돈의 능력을 막 맹신하고 신뢰하고 돈이 없으면 막 전전긍긍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할까?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문맥을 보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앞에서 땅에 쌓지 마, 하늘에 쌓아.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이야기로 넘어가요? 눈 이야기로 넘어가요. 왜 돈 이야기를 한창 하시다가 갑자기 눈 이야기로 말씀하실까? 왜냐하면 여러분 돈은요, 우리의 탐욕은요, 우리의 눈을 가리우기 때문입니다. 탐욕은 뭘 가린다고요? 눈을 가립니다. 여러분들 눈이 어둡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모든 신체가 정상일지라도 눈이 보이지 않으면 이 신체가 올바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눈이 어둡잖아. 그러면 너의 온 몸도 어두워지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이성이 마비되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탐욕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탐욕은 죄예요. 그런데 탐욕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음흉한 마음과 생각을 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이게 죄라고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깨닫죠. 내가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또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요. 미워할 때는 온갖 정당성을 부여하지만 그 이해가 지나면 내가 그 사람을 미워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탐욕은요,
내가 욕심 부렸다고 잘 생각하지 못해요. 그런 거제 그런 실제적인 예가 무엇인지 제 삶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집 신발장을 열면요, 신발장 제일 윗칸 두 줄에 풋사라가 9켤레가 있습니다. 저보다 많으신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저는 풋사라가 저 목사님보다 많습니다. 풋사라가 몇 켤레 있다고요? 9켤레 있어요.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요, 새로운 풋사라가 나오면 리뷰를 찾아봅니다. 이런 기능이 생겼네. 와, 이 색깔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보다 더 좋네, 더 멋있네. 그러면서 자꾸 어디에 넣냐면 장바구니에 넣어요. 그러면 제 아내가 옆에 보면서 혀를 차요. 축구도 못하러 가면서 왜 자꾸 풋사라를 그렇게 보느냐. 근데 그냥 제 만족이에요. 뭔가 새로운 시리즈가 나오면 또 사고 싶고, 때로는 막 사고 싶은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제 발 사이즈와 같은 제 처남에게 풋사라를 막 선물할 때가 있어요. 비워야 뭐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살 수 있으니까. 제가 이 9켤레를 갖고 있는데 혹시 발 사이즈 280인 분 계시면 제가 풋사라를 나눠드리겠습니다. 뭐 다시 살려고 그런 마음은 아니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탐욕이란 걸 깨닫게 됐거든요. 제가 애 둘 아빠라서 축구를 하러도 못 가는데 풋사라를 이렇게 두 줄로 세워놓으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도 또 신발장을 열 때마다 막 기분이 좋아요. 내가 이걸 신고 이렇게 했었는데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근데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탐욕은 자꾸만 우리 삶이 무언가 나아지고 향상되는 거를 당연하게 하게 만들어요. 너가 열심히 일했잖아, 너가 열심히 돈 벌었잖아, 그러면 이 정도 해도 되지라는 마음으로 자꾸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는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무언가 내 삶이 나아지고 향상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생각이 거기서 멈춘다라는 거예요. 이 향상된 게 하나님의 은혜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부작용이 일어난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듭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돈을 벌고 내 삶을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업그레이드만 될까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돌아보면 뭐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냐면, 사랑을 잃어버리고 관계를 잃어버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서야 알게 되고 우리는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탐욕은 이렇게 우리의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내가 탐욕스럽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의 눈을 어떻게 해버려요? 어둡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세요. 네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을 성공하는 삶이라고 정의하고 그러한 삶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비전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면서 잃어버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두 눈을 뜨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어떤 주인이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필요하고 진정한 주인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마지막으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아요. 노골적인 선택에 직면하기를 거부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 묻습니다.
두 주인을 충분히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선택하신 단어를 보세요. 두 고용주가 아니라 두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전제 조건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여러분, 종에게 주인이 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두 고용주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쪼개가며 일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종에게는 주인이 둘이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에요. 종에게 주인은 누구예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에게 진정 필요한 주인이 누구인가? 누구인가?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길지 돈을 섬길지. 하나님과 돈은 영원한 라이벌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돈은 너무나도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돈 둘 다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돈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안전을 약속하고 자유를 약속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돈은 죽음을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뒤에 여러분 돈이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이 죽은 이후에 싸매고 열심히 모아놨던 그 돈은 다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보면 어떤 부자가 창고를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곡식을 가득 채웁니다. 가득 채워져 있는 곡식을 보면서 풍족함을 보며 막 기뻐하고 흡족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모아놨으니까 이제 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 수익률이 막 엄청나요. 계좌에 찍혀있는 금액만 봐도 막 밥을 안 먹어도 막 배부르고 행복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나는 지금 무엇으로 마음이 부유하고 있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에 마음을 평안을 얻고 계십니까? 무엇에 마음에 쉼을 얻고 계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쉬게 하고 평안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듭니까? 나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내 돈인지 하나님인지 점검해 보십시오. 반대로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돈인지 하나님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스스로를 어떻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내가 무언가 가진 것이 없으면 초라한 것처럼 여겨요. 내 인생에 무언가 다 잃은 것 같고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학벌이나 커리어나 좋은 직장이나 연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결혼한 사람들을 보면서 자꾸 비교하면서 열등감의 지옥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공부하고 일하고 돈을 버는 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쌓는 것에서 내 정체성과 자존감을 찾고 있는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불행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라질 수 있어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소유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감이 되시고 우리의 정체성이 되시고 우리의 가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돈이 결코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돈의 가장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돈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생을 하나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것들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삶을 갈아 넣으라고 말해요. 네 시간을 갈아 넣어, 네 관계를 갈아 넣어, 소중한 사람들과 시간도 갈아 넣어. 너 그럴 시간 없어. 지금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돼. 그래야 네가 원하는 안전과 자유와 상황의 통제를 네가 얻을 수 있어. 근데 우리의 삶을 희생해서 그런 것들을 얻어냈지만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돌이켜보면 내가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내 삶이 다 어떻게 돼요? 황폐해지고 피폐해지고 말라져 있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희생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얻기 위해서 희생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에게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원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영원하신 사랑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부자가 됩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으로만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물로 삼는다면 우리가 삶에서 종종 돈을 잃게 될 때에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의 정체성과 자존감이 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소유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물로 삼고 있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과 같이 의롭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에 내 정체성과 내 자존감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또는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가치 없는 존재가 되었다고 느낄 때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혹은 우리가 돈이 많아졌다고 해서 우리는 교만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물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안전을 경험하고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인생에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실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십시오. 누구를 보물로 여기시라고요?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보물이 되십니까? 여러 보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보물이 되고 있는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십시오. 내가 돈과 하나님 앞에서 또는 내가 돈을 섬기고 있을 때 나타나는 가장 흔한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불안해요. 왜 불안하냐면 돈이 내 삶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돈이 내 인생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영혼도 알아요. 돈이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돈이 내 삶을 책임져 줄 수 없고 나를 안전하게 할 수 없고 자유롭게 할 수 없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 영혼도 알기 때문에 돈이 내 인생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가득 찹니까? 불안이 가득 찹니다. 우리는 불안정해지고 자유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고 절대 생각하지 못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통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갈등을 겪습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원하지만 여러분들은 돈을 대단히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없어지면, 돈이 사라지면 내 인생은 무너질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불안에 떨고 어려워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계산하세요. 정말로 내 인생을 구원할 자가 돈인지 하나님인지, 그리고 유일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입니다. 뭔가 주제랑 맞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고민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될 찬양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은 누구에게서만 나와요? 하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돈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고 의지하고 소망한다고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